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세요? 약한 사람이세요? 뭐 외유 내강, 뭐 내강 외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험한 사람 축에 속한 것 같아서 어떻게든 좀 선하게 보이려고 안경도 써보고 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만 사실 마음은 참 소심하고 여리고 근데 또 막 화는 많아가지고 이따가 뭐 화도 나고 그런 좀 요상합니다. 하여튼 요상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까요? 나는 강한 사람 같습니다. 나는 또 약한 사람 같습니다. 뭐 외모가 강하든 내면이 강하든 아니 외모가 뭐 약하든 내면이 약하든 뭐 하여튼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정도면 난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난 이 정도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다른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고 진짜 약한 사람은 누구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지를 좀 말씀 통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번 주 말씀부터 좀 살펴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다윗을 찾아간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죠.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을 선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전투에서 돌아온 요압이 그 사실을 듣고 다윗에게 따졌고 왕한테 따지고 왕 몰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부릅니다. 수도로 불러요. 그리고 친한 척하면서 이제 찔러 죽이게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하거나 다윗 왕을 위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동생의 복수를 행한 겁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원한이 깊다 하더라도 요압은 왕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조차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요나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자마 악다구니를 피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옳습니다. 제 생각이 옳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그냥 혀 깨물고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막 엄청 이제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요나 입장에서는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런 용서하심이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악다구니 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요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저번 한 주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바라보시고 얼마나 그 사랑 안에 거하셨을까요? 회개하기 전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기준으로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했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악다구니 또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어떤 거부 뭐 이런 것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바라고 축복하기는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처럼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요. 그럼 다윗은 당연히 황당하죠. 자기가 선대해서 그러니까 잔치까지 베풀어서 이제 살려 보내줬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할 일이 있거든요. 이제 온 나라를 이제 규합하는데 또 이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걔가 요압의 손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리는 거죠. 이 요압이 드디어 사고 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이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요압이 행한 일도 인해서 그의 집에 큰 불행이 닥칠 것을 막 저주하고 선포까지 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무죄함을 알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대. 항복하러 온 아브넬을 죽였대. 다윗이 죽였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다윗 편으로 오려는 마음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만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참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그래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요압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옷을 찢어라.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한다라고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옷을 찢고 배를 띠는 것은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다윗이 직접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갑니다. 왕이 자신의 가족도 아닌데 자신의 신하도 아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적군의 장수였던 그래도 한민족이긴 하지만 그렇게 왕이 직접 상여를 따라가요. 그리고 헤브론에 아브넬을 장사하고 그 장사한 무덤 앞에서 다윗이 온 백성이 들리게 소리를 높여 옵니다. 백성들도 함께 따라 울어요. 왕이 아브넬을 위해 애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도 짓습니다. 그의 죽음이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 합니다. 아브넬이 미련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허망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손이 결박되지도 않았고 발이 착고에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사람 앞에 엎드려짐 같이 즉 불의한 자가 무고한 자를 죽인 것처럼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어떤 인간? 나쁜 인간인데 좀 더 아까 제가 언급한 표현대로 하면 불의한 인간, 의롭지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무죄하고 이제 아브넬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만방해. 이게 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 정국 속에서는 물론 진짜 슬프기도 했겠지만 어떤 왕의 처세술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슬픔의 노래를 들은 백성들은 또 울어요. 그렇게 슬퍼하는 가운데 그래도 백성들이 좀 나와서 왕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왕이시여 하루 종일 지금 드시지도 않고 그렇게 울면 몸 상하십니다. 음식 좀 드시지요 라고 이렇게 하지만 왕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만약 해지기 전까지 최소한 오늘만큼은 내가 다른 거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사람들한테 쩌렁쩌렁 들리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전파되는 이야기,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다. 근데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요.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하다고요? 무엇 하다고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왕이긴 왕인데 약해요.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 이제 군대 장관과 한 자리 차지하는 아비새를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긴 하지만 왕의 뜻에 반하여 행동한 그들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려서 요압 나쁜 놈 이렇게 이제 만든 노래를 지어서 이제 전파하는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좀 약간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윗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우리의 선행도 잊지 않으시지만 결국에 악행도 잊지 않으시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럴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떤 왕으로서의 정체성은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 왕이에요. 사무엘하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걸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무엇이 풀렸다고요? 손에 맥이 풀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놀라뇨. 이렇게 그냥 맥이 이제 풀려버린 거죠. 그냥 힘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제 그냥 풀이 죽어버린 거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저항하고 좀 말도 안 듣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보셋 진영을 지탱하는 하나의 큰 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헤브론에 갔다는 것과 그리고 헤브론에서 심지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들리자 맥이 풀어지는 거죠.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뭔가 어떤 의지나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어떤 고난을 돌파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세 같은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왕이요,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심지어 뭐 우상을 찾았다라는 말도 없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했다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는 말은 뭐 더더욱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정말 유약한 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연약하긴 했어요. 장군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연약했고 힘이 적었고 실제로 고백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스보셋과 다윗은 그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붙잡았어요. 지금 당장은 그냥 그런 노래나 지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정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당장은 요압 장군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그것을 고백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에휴, 나 같은 게 무슨 왕이야.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반드시 이를 보시고 합당한 보응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힘이 부족해요. 왕이지만 부족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과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런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무기력하더라도 나의 무기력함을 마주해요. 나의 부족함을 마주해요. 나의 실패를 마주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쓰러지진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왕으로 부르셨고 왕으로 계속 세우시니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나를 붙잡고 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왕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실 때 없으세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그냥 멈추고 싶다. 주저앉고 싶다.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로든 그냥 도망가고 싶다. 뭐 그럴 때. 뭐 그것이 나의 어떤 유약함을 뼈저리게 발견할 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상황이 너무 안 따라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막 산 넘어 산 넘어 막 절벽 뭐 이런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좀 그냥 때려칠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때려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해야 될 일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도 멈추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한평생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막 여러분들 손가락에 가시 박히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머리카락에 막 살에 박히는 경우 있으시죠? 그거 어때요? 즐거워요? 유쾌해요? 요호! 막 자기 머리카락이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 막 딱딱한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한번 박히면 그렇게 막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나뭇가지 박히면 더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뭔지는 몰라요. 근데 살다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뭐만 이제 좀 움직이면 찌르고 좀 움직이면 찌르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나를 찌르는 이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거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하라 하셨어요. 찾으라 하셨어요. 두드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죠. 찾아낸다고 하셨죠. 열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 주시니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구하는 것마다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그렇다고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그런 어떤 대범함은 없고 그냥 좀 말씀을 멀리 했던 기간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두드렸어요. 구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구했고요. 그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찾았어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므로 바울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 말이니. 나는 성적이 F다. 나는 학점 학고 맞았다. 나는 대학도 못 갔다. 이런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셨어요. 참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해주세요? 이미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히 줬어. 너에게 할당된 것 아주 그냥 넉넉히 줬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글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니, 누구는 질병의 고통 없이 살아가는 큰 은혜를 주시고 누구는 질병의 고통으로 계속 가시같이 이르는 아픔을 은혜라고 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못 보는 사람도 뜨게 해주셨잖아요. 못 걷는 사람 걷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가시인데 이 가시 좀 빼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실까요? 바울은 근데 모르겠어요. 말씀에는 이제 그런 말씀 없어요. 바울은 크게 기뻐했대요.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무엇이 내게 머문다고요? 능력이 머문대요. 내게 능력이 머무니 내가 그것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니다라고 하세요. 너가 육체의 고통 때문에 너는 잘난 게 많아가지고 교만해지려 할 때마다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복이냐 고통이 은혜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사도 바울만큼은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육체에 가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겸손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니까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인데 기뻐한대요. 왜요? 이유가 다 있죠. 이는 내가 어떤 그때에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약한 것과 강한 것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바울은 약해요.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할 때는 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강하대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서 쉽게 벗어나게 해주지도 않아요. 물론 벗어나게 해주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고통을 여실히 당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때 내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도 바울이 우리 알잖아요. 공부도 잘했고 학벌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강하다 하지 않아요.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강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서론에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일까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승리자세요? 패배자세요? 무엇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누가 말했더라 모르겠네. 이렇게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강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무엇 때문에 약하다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어떤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지난해의 어떤 상처들, 아픈 경험들, 지금의 어떤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직업이 대단하지 않아서, 내 명의로 된 집 한 칸, 방 한 칸 이 땅에 없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반대로 내가 강하다, 나는 이 정도면 복받았다, 나는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 때 내 몸이 건강해서 내 외모가 좀 그래도 평균 이상인 것 같아서, 상처 없이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라서, 또는 돈이 많아서, 직업이 대단해서, 집이 여러 개라서, 상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난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으실까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도 믿는데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아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신다면, 글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그냥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않고 이 세리, 이 나쁜 인간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위장한 자기 자랑,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들리라고. 잘하는 삶이긴 해요. 토색,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도둑질까지 범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토색, 불의, 간음은 좀 모르겠지만 토색과 불의는 이 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 하지 않는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금식하는 것도요, 11조를 드리는 것도요, 칭찬받을 만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고요, 눈에 보기에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가 강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해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그렇지 못했어요.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으로 같은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세금 정해진 이상의 세금은 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매국 놓은 거예요. 거짓으로 자신의 탐욕을 세우는 사람, 같은 민족을 배반한 사람, 배신자,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사람들 보이는데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냥 구석탱이에 서가지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며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대단한데요 라고 듣는 거는 같은 세리들끼리만, 대단한데요 그냥 그러는 거죠. 이번 달 얼마 벌었어, 이 정도 땡겼어, 대단한데요, 이런 세리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유대 민족에게는 몹쓸 놈, 나쁜 놈, 지옥에 떨어질 놈, 이렇게 정죄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세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세요? 약한 사람이세요? 성공한 사람이세요? 실패한 사람이세요? 뭐세요? 누구세요? 뭐하세요? 잘 모르겠다라면 숙제 이번 주 꼭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세상에선 다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해야 되는 단 하나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이 되고 성공의 기준이 되는데, 사실 이것 또한 또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모지리처럼 살아도, 신앙의 실패자처럼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인 거죠.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와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요, 아무리 부러울 만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 하더라도요, 자식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없으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좋은 대학 못 나와도, 심지어 대학을 안 나와도, 대단한 직업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이죠. 맞죠? 예수님이 크시죠? 예수님이 크세요. 그 모든 것보다 크세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다른 것 없어도 성공했죠.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을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얼마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소식 안에 살아가는가, 이게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어도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상한 마음, 오늘도 우리 유소동 부친구들 예배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 그랬는데,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법, 다시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뭘까요? 부패하다기보다는 찢겨졌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찢겨진 심령이에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세상 살면서 산산이 찢겨져 버린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좀 제대로 좀 붙이고 좀 멀끔하게 해서 와라 이러지 않으시고요. 상하고 찢긴 심령, 그냥 그 상태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붙이려고, 어떻게 좀 메꿔보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나한테 나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 꼭 상하고 찢어져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것도 좀 맞기도 틀리기도 한데, 그만큼 상한 심령이면 하나님을 진실로 간절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삶이 괜찮아요, 마음이 괜찮아요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괜찮아요 라고 하신다면, 사실 그것만큼 심각한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찢어져 있는데 그게 찢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기뻐하시면 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의 상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괴로우실까요? 그러면 더 기뻐해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거 병주고 약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변덕 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 징계도 목적이 괴로움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찢으셨고요, 치셨어요. 근데 참 제대로 찢으셨고 제대로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찢으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찢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 나의 욕심이든 상황의 어려움이든 나의 찢어진 생활, 찢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세상으로부터 찢겨진 마음과 상처도 싸매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분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 예수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인 거죠.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상처가 나면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처가 안에 엄청 골마 있다면 그 안에 골문 것도 해결을 해야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겉에만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낫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덧나죠.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좀 붙잡은 것 같은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우리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손을 붙잡으셨다고 나는 에벨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우리도 붙잡기 위해 다른 박질하고 애쓰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의 삶이, 감사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 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들, 그럼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좋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하나님은 주고자 하세요. 무엇 때문에 힘드실까요? 무엇 때문에 즐거우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거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자 최선을 다해, 나는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어떤 그 누명을 벗고자 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약하여 요압의 형제들을 처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약해요,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이스보셋은 그저 그냥 넉나간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에 보면은 그저 자다가 부하들의 손에 죽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갈 때 있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라는 어떤 불안 속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상황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죄악들을 꼬집으면서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려는 그런 모습들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못나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할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뻐하는 것이죠. 다만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시에 함께 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세요.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그 의, 하나님의 의, 죄로부터의 자유,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강함도요, 나의 약함도,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치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무엇에 마르고 무엇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무엇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무엇을 부어달라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세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그의 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그의 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쓰리고 그의 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그의 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그의 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듭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지금은 내 상황이 힘들고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나의 육신에 매이지 않고 나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 고백하셨다 응답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지하여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지만, 그것을 싸워 승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 행복한 삶, 사랑의 발걸음이 사랑의 고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거운 짐 진짜 있습니까?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상황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기쁨이 없고 전혀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만 거두셔도 그 잠시 동안 하는 번의 존재가 우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나의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인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거듭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 거룩
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건실하게 세워놓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30 동안 거두시면 그 30 동안 한눈파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